안녕하세요. 제1지구 신경인국의 우리 식구님들과 지도자님들께 이제 오늘 세 번째 날 마지막 이제 강의에 임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말씀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 혹여나 여러분들에게 너무 비약적인 말씀이 있었다면은 간혹 목사님들이 옆에서 코치를 해주시면서 듣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이렇게 말씀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듣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생활은 영계에 기록된다. 어제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의 기본적인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했고, 만유원력에 의해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창조되었다. 그래서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에너지, 다시 부연하자면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가 만유원력이라면 모든 물체 간의 질서를 유지해주는 에너지, 우리가 존재의 에너지는 만유인력에 의해서 우리는 밥 먹고 잠자고 화장실 가고 서로 상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뭐냐? 결국 인간 조상은 성장 기간을 통해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완성한 인간 조상으로 역할을 다하고 하나님의 3대 축복을 이 땅에 번식을 해야 되는데,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가 장성기 완성급, 즉 간접 주관권 인간 조상의 사춘기 때 타락 탈선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완전히 조각조각 갈라진 세상이 되었고, 문명은, 역사는 선한 문명이 아니라 악한 역사를 반복해 오면서 종교를 통해서 선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 조상의 원죄는 음란죄요 간음죄고, 그것을 청산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식, 참부모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음으로 원죄를 청산하고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청산한다.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참된 조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 뭐냐? 그리고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여된 권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지상생활은 영계에 기록된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영계, 영적 세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육적 세계가 있는 반면에 영적 세계도 있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결국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는 어디가 좋다? 이승이 좋다, 이렇게 말하지요. 그 말은 뭐냐? 지상에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육신을 벗으면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내가 일할 수가 없으니, 육신을 벗은 다음에는 누구한테 와야 되느냐? 후손한테 와야 되는데, 후손이 조상과 사이클이 맞느냐? 그게 전혀 안 맞는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상에서 내가 어떤 생활을 하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권리라는 것은 땅의 권리도 있지만 육신 벗고 영계에 가서의 권리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원리 강론에서 하나님은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원리 강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본으로 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첫 구상과 설계 속에 최종의 목적이 인간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놓는 과정이 모든 만물의 창조였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크게 대별되게 되면은
인간도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흙을 빚어 육신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놨으니 그것을 유형실체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는 실제적 세계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존재한다.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이 유형실체 세계를 우리는 흔히 자연계다. 그리고 좀 확대한 것이 우주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연계의 특성, 우주의 특성은 뭐냐? 유형세계의 특성은 실험과 관찰이 가능합니다. 재현할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탐험할 수 있고 탐구가 가능한 세계가 유형실체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위대성이고 특성입니다. 그런 반면에 마음을 전개한 세계가 있으니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걸 무형실체의 세계라고 합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실제로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형실체 세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무형실체 세계를 줄임말이 영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영적 세계다. 여러분, 영적 세계하고 사후의 세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사후의 세계라는 말은 육신을 벗고 간다라고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세계를 애프터 라이프라고 영어는 말을 합니다.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세계는 육신 쓰고서도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아서 그날은 왠지 출근하기 싫었는데 가다가 사고가 났다라든가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교감이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교감. 그래서 무형 실체 세계, 이것을 영적 세계, 그리고 사후의 세계는 무형 세계에 간다 하더라도 이건 육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형 실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한정되고 순간적인 삶을 살다가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에피큐로스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는데 인생 100년 지나가는 화살에 정지된 한순간과 같다. 눈 깜빡할 사이에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예, 저도 마음은 청춘인데 이제 늙어가잖아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하고 무한한 세계예요. 그래서 육신은 늙지만 마음은 절대 늙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세계는. 그래서 이 무형세계와 유형세계를 이 두 세계를 합쳐서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천주다. 천주. 혹시나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오래된 옛날 식구님들이 계시다면은 가정맹세 이전에 나의 맹세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나의 맹세 첫 번째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천주의 중심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과 맞춰주신 책임을 완수하고 이렇게 나가죠. 하늘과 땅의 중심적 존재가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밖에 없다. 그런 뜻도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 불러서 점쳐먹는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귀신을 불러내도 불러내는 것이고 사람이 영매를 하더라도 사람이 육신 쓴 사람이 하는 것이지 절대 귀신이 귀신을 불러내는 법이 없더라. 그래서 유형실체 세계를 다른 말로 육신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무형실체 세계는 영인체라고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창조 원리를 강의함에 있어서 제일 귀한 단어를 원리적인 용어로서 개성진리체라고 했던 첫 번째 말씀드렸던 말씀 개성진리체라는 말과 그 다음에 영인체라는 말을 가장 신선하고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의 인간적 가치는 육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서 온다는 말입니다. 사람 인자를 그래서 속에다가 써주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 인자를.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육적인 오관을 통해서 자연계를 탐구하는 생활을 우리가 일생 동안 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영인체의 내적인 성장을 가져오면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류하려고 하는 마음이 내적인 무형 세계를 우리가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과의 급수가, 하늘과의 급수가 좀 닮아지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급수가 있다. 태권도를 배우는데도 급수가 있고 단수가 있듯이 신앙을 하는데도 오래되고 또는 얼마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적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하게 되었느냐라는 급수와 단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괜찮은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야, 참 그 양반 고단수요, 이렇게 말하죠. 단수 중에 최고의 단수가 단을 측정할 수 없으니 고단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이 지상에서의 삶은 뭐냐 하면은 육신을 벗고 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라고 하는 거,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남과 그 다음에 남녀의 만남과 육신을 벗는 것도 새로운 출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성화식이 아름다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성화식이 아름다우려면은 지상 생활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사람 돌아가신 분 가서 인사하고 문상하고 이제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느냐? 상주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참, 당신의 부친이 참 큰일을 하고 가셨네. 당신도 부친만큼만 살아보게.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 상주한테 인사를 하면서, 아유, 이제 발 뻗고 자겠네. 진작 이렇게 편안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님 돌아가신 것이 이제 자식들 발 뻗고 자겠다라는 말로다가 표현하는 인생이라면 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지상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산다는 것이 뭐냐? 돈이 많아서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돈은 그냥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돌고 돌아 돈이지 내가 마지막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고 얼마나 내가 남을 위해서 베풀며 살겠느냐.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석사, 박사에 있는 학위가 봉사학위입니다. 네. 이것을 참 부모님, 아버님께서는 지옥의 밑창을 뚫어라.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감옥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동네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발 뻗고 나오는 사람이, 발 걷고 나오고 두 팔 걷고 나오는 사람이 주인이라면,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행 가는 사람이야말로 주인의식이 아니죠.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해외여행 다니는 공무원들도 우리가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지상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육신과 영인체와의 상호 관계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 원리는 끊임없이 관계성을 설명합니다. 피조세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설명하고 유무형 실체세계의 관계에 대한 설명하고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이 관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뭐냐? 인간은 관계 맺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더불어 살잖아요. 누구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부모 자식과 형제지간에 더불어 살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장을 가더라도 우리가 관계성을 맺고 사는데, 이 관계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체적인 관계입니다. 개체적인 관계가 뭐냐? 나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내 영혼은 어떻게 성장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외적인 육신의 구조는 육심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고깃덩어리를 말합니다. 육심은 본능성을 말해요.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아가는 거죠.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생존, 보호, 번식, 지각, 활동. 이게 동물도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나 강아지나 위기에 닥치면 도망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본능성이거든요. 그리고
육신은 어떻게 성장을 하느냐? 밥 잘 먹고 운동 잘하면 육신이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음식의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속에서 왔기 때문에 만물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음식은 반드시 자연계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모든 약이 되는 것은 만물 속에서 약을 찾을 수 있다. 동의보감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식물과 빛과 공기는 이것은 뭐냐 하면 광선과 공기 원리강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빛과 공기, 쉽게 말하면 밥 잘 먹고 운동 열심히 하면 육신이 성장하는 데는 문제없다.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많이 기력이 쇠할 때는요, 정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다리에 힘이 남아있을 때는 운동을 하러 나가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운동을 해서 근력을 키우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면은 자연의 에너지를 받는데 그게 뭐냐? 공기를 끊임없이. 첫째 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기의 무형적 존재가 하늘이다. 이게 하늘이란 말이에요. 죽어서 하늘 날아간다라는 것은 딴 세계에 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이 있는 사람은 산 사람이고 육신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인데 이걸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절대 사람이 없는 곳에는 귀신도 가지 않습니다. 제가 귀신에게 물어봤더니 왜 사람이 있는 곳에 오느냐 그랬더니 사람 없는 곳에 가면 자기들도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 후손에게 와야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때 순간 포착을 해서 후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후손에게 계속 따라붙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여러분 조상과 귀신의 구분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상과 귀신은 어떻게 다르느냐? 조상은, 사람은 죽으면 다 귀신 되는데 조상은 혈통을 타고 내려오면 조상이라 그러고 남의 후손에게 가면 귀신 취급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청평에서 해원하는 것을 조상해원이다 이렇게 말하지 귀신해원이다 이런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상과 귀신은 무엇으로 혈통적인 관계냐 아니냐를 가지고 따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육신이 성장하면서 에너지가 나와 이걸 생력 요소라고 해요. 생명 요소, 살아있는 생체 에너지, 육신에게서 영인체. 그래서 육신이 튼튼하면 영인체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영인체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영인체는 생신과 영체로 되어 있는데, 영체라고 하는 것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주무시면서 꿈에 자기 모습을 자기가 봅니다. 간혹 여쭤보면은 꿈에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없다 그러는데 봅니다.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뭐 어디 가고 예배 보고 하는 모습이 다 보입니다. 나는 누워 있는데 보이는 나는 누구냐? 그것이 영체입니다. 영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처음 본 사람인데도 언젠가 꼭 한 번 본 것 같은 느낌들이 있습니다. 이걸 선경험이라고도 뭐 이야기들 합니다만은, 언제 한 번 봤더라 하고 가가지고 이름을 물어봐도 고향을 물어봐도 처음 본 사람인데 본 것 같은 느낌. 이것은 언젠가는 심리학자들은 그러지요. 잠자는 시간에 80%는 꿈을 꾸는데 다 잊어먹고 깨기 직전에 꾼 꿈만 기억이 된다. 그것도 출근하다 보면 잊어먹는데,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 꿈도 있거든요. 영원히 잊혀지지 않고 내 인생을 바꿔놓은 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처음 본 사람인데도 본 것 같은 느낌은 반드시 언젠가 꿈속에서 봤던 사람이 내 잠재된 의식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져나오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생심이라는 것은 뭐냐? 생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다. 원리강론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생심은 자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능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올 때는 내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상처받지 않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기를 인식하고, 인식은 뭐냐? 내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구분하는 가치 기준을 가지고, 못한 것이 있으면 바로 회개하고 반성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야, 내가 잘못했다. 아유, 우리 좀 이렇게 해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용서해 주라 하면서 넘어가지 않고서는, 그게 상대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면 그 파가,
그 영파가 나에게도 미쳐서 내 길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자기가 인식되어지면 바로 회개하고 반성하는 능력이 종교에서는 이것이 뭐냐, 회개고 반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야 결국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이게 생심입니다. 생심. 그래서 내 마음이, 그래서 인간의 끊임없는 가치 추구욕이 바로 생심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줄 아는 마음, 그리고 사랑과 심정을 성장시키는 것은 생심에서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모심 받기를 바라는데 겸손한 마음, 정말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살 때 마음이 기쁩니다. 남을 위해 섬기기를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실 시자를 보면 사람인변에다 절사자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뭐냐? 모실 시의 시대를 열어간다고 부활론에서 말을 하는데, 그건 여러분 뭐 많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부모님도 모시고 살잖아요. 목사님 모시고 어디 식사하고 왔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손님 오셔서 손님 모시고 갔다 그러고, 그래서 모심의 생활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모심과 섬김이 우리 신앙인의 근본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영인체가 육신에게 돌리는 요소가 있는데, 이거 생령요소라고 해요. 생령요소, 생령요소, 영의 요소다. 그래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를 갖는다라는 것은 우리 옛날에 우리 국민학교라고 하는 학교 다닐 때 담벼락에 다 있던 것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건전한 정신에 건전한 육체가 깃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전한 정신을 어디에다 기초를 해야 되느냐? 건전한 정신의 표준이 뭐냐? 이게 생소라고 원리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소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감화는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위한 마음에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남이 한 가지 작은 일을 하면 할 때 그것에 감동하는 사람들, 감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아주 우리 아이만 영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식에게 감동되어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부모는 거기에 놀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러시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만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은 감동을 하신다. 여러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비대면 시대에 강의도 힘들고 그 다음에 예배당 오기도 힘들지만, 예배당 한 번 와가지고 참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거룩한 성인된 기분으로 헌금하고 가는 그 마음이 성인의 마음이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매 시간 매 순간이 우리가 감동되어서, 누구에겐가는 감동되어서 산다면, 누구에겐가는 정말 그 사람 하는 일에 감격하면서 그걸 기억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축복 가정들이나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워지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마하트마 간디 아버님의 말씀도 어머님의 말씀도 위대한 말씀이 많습니다만, 우리가 세상의 상식적인 말도 우리가 늘 해왔던 말이니까 생각이 운명을 바꾼다. 이것이 간디의 말입니다. 그대의 믿음은 그대의 생각이 된다. 그대의 생각은 그대의 말로 나오고 그대의 말은 그대의 행동으로다가 옮겨진다. 그대의 행동은 그대의 습관으로다가 굳어지게 되며 그대의 습관은 그대의 가치로다가 외부에서 인정하게 된다. 결국 그대의 가치는 그대의 운명을 바꾼다. 가치가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가치의 출발은 생각으로부터 하니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가 살았던 옛날 과거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문명, 이러한 문화의 판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나이가 환갑이 넘으신 분들은 이미 어릴 때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농경사에 살았던 기억이 날 것입니다.
농경사회. 농경사회, 우리가 50년 전에 살았던 시대는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모습으로 살고 5천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그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정말 엄청난 시대가 느리게 변했던 것이 과거입니다. 네. 과거인데 이제 우리가 어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경사회가 1차 산업이라면은 그 다음에 산업사회, 그 다음에 정보화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이미 AI 시대를 거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큰 것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과거의 전통, 과거의 역사에서 미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배우고 넘어가야 됩니다. 해강 최한기 선생은 개왕계례라는 말로다가 설명을 합니다. 옛 것을 이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않고서는 역사는 결국 단절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절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특히나 종교적인 전통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옛날 농경사회 때는 할아버지에게서 배운 농경사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어깨에 매는 지게를 만든다든가, 방아를 찢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전통적인 썰애질을 한다든가, 우마차 시대는 그것이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은 할아버지에서 아버지, 아버지에서 아들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놀랍게도 할아버지들이 또 아버지들이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들, 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손바닥 안에 다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대들은 부모님께 질문하는 게 거의 없지요. 왜 그러냐? 질문을 해봐야 정확한 대답이 나오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물어보면 돈도 안 받고 정확하게 근거를 말해주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거기에 지금 현재 열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상하는 상상 이상의 세계를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상 이상의 세계. 제가 이제 중앙수료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는데 90년대 중반, 후반에 이제 삐삐라는 것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개목걸이라는 말로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속어로다가 했습니다만은 삐삐가 오면은 급히 공중전화 찾아가지고 전화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은 우리 원리강론 종말론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종말론에서는 앞으로 과학 문명의 발달이 엄청난 미래 세계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인간들의 심령과 지능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말씀으로 이제는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도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 우리가 원리의 근본은 꼭 지켜야 되지만 원리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해석은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1600년 전의 해석이 카톨릭 신학이 되어지고 500년 전의 해석이 개신교 신학이 되어지고 200년 전의 해석이 몰몬교, 60년 전의 해석이 창조 원리 이후에 우리의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천동설대의 방법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을 이끌 수가 없으니까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개념으로다가 이 시대에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가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리의 근본으로 해서 창조 원리를 근본으로 해서 사실 타락론이 하는 신학적 개념을 새롭게 개신교에 대한 신학적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었을 때 영계에 가게 되면은
또는 육신 쓰고서 마지막 정리를 할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모범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인체의 성장, 우리는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예, 오늘 이 시간 처음서부터 지상생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영인체의 성장은 육신을 토로해서 성장합니다. 육신이 없이는 원리에서는 성장도 부활도 육신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처럼 내 육신이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성장시키고 육신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은 육신이 건강하려면 자연계의 요소, 우리가 음식물을 잘 먹어야 되고 영인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종교적인 심성이 깊고 기도하고 정성 들이는 마음이 깊어야 영인체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 생활은 자동적으로 이게 영인체에 기록됩니다. 완전 자동 VTR 시스템으로다가 내 인생이 전부 다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만은 제가 항상 이 강의를 하면서 수련소에서 했던 말이 앞으로다가는 어떤 시대가 오느냐. 이제 쉽게 말하면 카드도 필요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몸 한 구석에다가 칩 하나만 내장을 하면은 이 사람의 모든 일생일대기가 다 기록되어지는 때가 오고 이것이 쉽게 말하면 신용카드, 크레딧 카드로다가도 쓰여지게 되며 내가 어디에 가서 슈퍼에 가서 아니면은 백화점에 가서 물건 하나를 잡으면은 그 물건의 값이 그대로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때가 이게 분명히 옵니다. 지금 현재도 어떤 슈퍼 같은 데는 세상에 나오면서 계산대가 없어집니다. 집는 대로 바로 바구니에 들어가는 대로 계산이 착착 되어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에서 지상에서 잘못 생활을 하게 되면은 완전 범죄는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인체에 전부 다 기록되어지고 영인체에 기록되어진 것이 영계에 가면은 내가 절대 영계에서 누가 우리 전통적인 뭐라고 합니까? 조상들이 또는 염라대왕이 채점표를 가지고 결정을 한다 그러는데 염라대왕이 채점표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살아있을 때 죄를 짓는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죄와 허물을 성경에서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실수해서 죄는 지을 수 있습니다. 흔히 산업사회에서 또는 이 엄청난 교통통신 수단을 가지고 살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를 고의죄라고 아니고 과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험을 들게 되면은 보험으로다가 정부에서도 다 이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죄의 청산은 지상에서만 가능한데 지상에서 죄를 지은 것은 반드시 지상에서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원성사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다가 우리의 무속신앙에서도 무엇을 했느냐 하면 해원식을 다 하는 것입니다. 해원식을 하지 않는 종교는 여러분 기독교회가 한국에 들어와서 해원이라는 말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거든요. 왜냐하면 기독교는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 제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우상숭배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전례가 처음에는 천주교가 들어옵니다. 천주교는 중국에서부터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240~50년 전 이제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천주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이 순교자는 김대건 신부라고 합니다만은 천주교가 들어온 것은 천주교가 아니라 천주학으로 들어왔습니다. 학문으로 들어와서 종교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학이라고도 하고 서양학이라고도 했습니다.
17세기에 중국의 예수의 소속의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가톨릭 신부가 교황청에서 중국에 가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천주시르라는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중국말로다가 번역을 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 사람들, 그때 당시도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이 여러분 마테오 리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책 천주시르가 우리나라도 중국말로다 그대로 전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중국에 가서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온 사람이 이승훈 신부라, 남강 이승훈 씨가 아니고 이승훈 신부라는 분인데, 이분이 1784년도 2월 달에 중국에서 세례명, 베드로라는 세례명을 가지고 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승훈 신부님은 누구냐 하면은 다산 정약용의 매형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약용, 정약전, 정약현, 정약종 이 형제들이 전부 다 천주교 를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주학에서 천주교로다가 이제 변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처음에는 학문으로다가 배우다가 이것이 종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지금도 천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 장로교, 감리교가 들어옵니다. 첫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언더우드, 아펜셀러, 게일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쭉 들어와서 한국의 기독교, 여기서 말하는 기독교라는 것은 감리교, 장로교 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학교를 세우게 되고, 이화학당 같은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한국에다 신문명을 가져다 주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때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쓰여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종교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종교 전도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밤에만 예배당을 엽니다. 밤에만 예배당을 여는데 예배를 잘 나오던 부인들이 예배를 안 나오고, 그래서 이 왜 안 나오는 거 그랬더니 제사의식 때문에 안 나옵니다. 제사의식 때문에. 제사의식의 문제가 뭐냐 하고 한국의 신학자들하고 그때 한국의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보니까 상을 차린 데까지는 문제가 안 됐는데 상을 차리고 거기다가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는 분명히 나 외에 절을 하지 말라고 해놨는데 절을 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건 우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원리에서는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 참부원님께서는 우리는 제사의식은 조상을 모시는 것이지 우상 숭배가 아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말합니다만은 여러분, 우상은 생명이 없는 것, 혹은 생명이 있더라도 내 생명보다 더 신성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해놓고 조상과 우상은 다르다. 그래서 조상은 옛날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는데 다만 육신만 먼저 가셨을 뿐이다. 그래서 조상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리를 하면서 제사의식은 조상에 대한 예를 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우리 죄의 청산은 반드시 지상에서 정리를 하고 가지 않으면 이 후손에게 이 죄의 값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죄의 청산은 지상에서만 가능하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절대 여러분 내 종교가 귀한 것처럼 남의 종교도 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종교가 존경받으려면 남의 종교도 존중을 해줄 때 서로 상대적 가치를 인정을 하게 되는데, 남의 종교를 낮추이 여기고 남의 종교를 이단으로 평가하게 되면 내 종교도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를 배려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지금까지 믿었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수준 높게 더 끌어올린다라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과 상대 기준을 조성을 하면은 우리가 서로 화해와 상생과 협력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상에서 조상들이 지은 죄를 청산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냐 하면은 도울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는 것, 이걸 적선이라고 하는데 선을 쌓아간다는 것이요. 적선이라는 것은 선을 쌓아간다라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도와줄 줄 알고, 남아서 도와주는 것은 이것은 아니고 내가 마음이 가서 도와주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지금까지 믿고 가는 것이었는데 우리 원리에서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들고 만들어 놓은 천국을, 영적 천국을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한 개념이 이제 21세기의 신개념을 필요로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혹여나 여러분, 죽으면 천당 간다라는 것은 천동설 때 만들어진 신학적 개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기독교회는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의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심의 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복귀된 가정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주체적 하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인데, 복귀된 가정이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 네 스스로 네 자리를 찾아왔느냐라고 하는 인간 책임입니다. 그래서 인간 책임을 다할 때만 우리는 하늘 앞에 당당할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래서 책임과 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내가 내 책임을 다할 때 하늘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 천국과 지옥은 환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영국의 모 단체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요, 2년마다 한 번씩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세계 행복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선진국이라는 1인당 국민 소득이 높고 국민 총생산이 높은 나라가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행복의 지수는 돈이 많다고, 물질이 많다고 행복 지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은 2000년 전에 예수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버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나니라.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있나니라. 이 한마디만 하면은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 세상은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들이 보는 세상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예정론에 의하면 인간의 타락이나 인류의 멸망, 심판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없었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세계가 아름다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언어부터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언어 선점 효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언어가 세상의 언어가 되고 우리가 쓰는 말이 세상의 말이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그러한 중시인물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절대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육신이 힘들고 어렵지만 내 마음이 편하면 이 세상이 천국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갈 가정이 있고, 가정에 가면은 내가 대화할 상대가 있고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은 내가 가정에 돌아가는 것,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는 것이 집에 가서 문을 여는 그 시간이 천국문을 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이 되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뭐냐? 하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발걸음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발걸음이고, 내가 하는 말 한마디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던지는 말 한마디를 던지는 것이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는 세상을 향한 사랑의 몸짓이라고 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인들이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듣는 이 자리가, 또는 지금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 어디를 가든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천국인이고, 지금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은 고통의 나락에 빠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넘쳐야 평화의 세계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선포하신 분이 우리의 참부모님이십니다. 참부모님은 첫날서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이 하나의 하나님 아래 하나의 형제 자매로서 참부모를 중심한 인류의 대가족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늘의 소원이라면, 이제 하늘의 소원은 우리가 자명해졌습니다. 우리 민족이 원래 하나님이 예비한 민족이라고 참부모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은 5천년 역사에 900번이 넘는 외침을 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한이 많았으면 한많은 마음으로 살았겠냐 그 말이죠.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전쟁터에 가서 돌아온다는 소식은 없고, 누구 아빠 죽었대, 누구 엄마 죽었대라는, 누구 아들 죽었대라는 소리만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우리의 5천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를 지내왔느냐. 그래서 한이 많은 민족이 한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참부모님 오시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한을 푸는 민족, 한 민족이 되어지고, 한을 풀어서 그 눈물이 오르져 흘러가는 강이 한강이 되어지고, 또 한 많은 민족이 하늘 앞에 예를 드리는 옷이 한복이 되어지고, 한글은 세계의 공통어, 세계의 모국어가 되어진다는 것이 원리의 마지막 약속입니다. 부모가 쓰는 말을 자식들은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다. 인류의 참부모님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 참부모님 오셔서 이 민족이 세계 앞에 당당하게 서고 남북이 통일이 되어서 세계에 머지않은 장래의 1등 국가로다가 나서게 되게 되면은 우리 민족은 이제 큰 한자 나라 한자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원래 우리의 국호가 아니라 대한에다가 민국을 따가지고 대한제국, 중화민국, 대한민국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큰 하나의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다. 이걸 성경에서는 지구성,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지구성이고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성, 참부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초종파, 초교파 운동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되면은 5색 인종은 한 민족입니다. 하나의 부모님 아래 하나의 형제자매예요. 빛깔이 다른 것, 색깔이 다른 것 별 문제 아닙니다. 5남매, 6남매, 7남매 살면서도 성격이 달라도 다 한 집에서 사는 거예요. 네. 5색 인족이 한 민족 되어지고 태평양을 한강 삼아, 한복은 세계의 예복 중에 예복이 되어지고 한글은 세계의 모국어, 세계의 공통어가 되어진다는 것이 원리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가 쓰는 말을 자식은 반드시 배우게 되어 있다. 그게 전 세계의 참부모님이 이제 만들어 놓은 축복 가정들은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예복을 입고 참부모님 계신 한국 땅을 향해서 큰 경배를 하면서 가정 맹세를 한국말로 하면서 하루를 출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오는 것은 성지순례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성지를 찾아가는 것 이상으로 한국 땅에 오고, 또 이제 청평에 어머님 계시는 이 청평 성지를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이라는 것입니다. 참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이제 신세기, 이제 새로운 우리의 기원절 시대의 가톨릭의 바티칸처럼 우리의 바티칸이 이제 청평에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벌써 오래전서부터 80년대, 70년대 후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선수들이 가가지고 한국인들의 언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세계로 한류 열풍이 분달했는데 한류 열풍의 원조는 바로 우리 참부모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 바로 우리 한국을 세계의 성지로 만드시고, 한국 사람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과 축복받는 것은 가장 위대한, 가장 큰 선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참부모님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 열풍의 중심에 우리 축복 가정들이 있고 참부모님이 이것을 시작해 놓으시고, 그 열풍이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 세계, 코로나 이후의 세계 곳곳에 빠짐없이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부모님의 참사랑의 운동은 1954년도에 이렇게 작게 부산 범내골과 서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 참부모님의 말씀은
참 아버님 2012년도 성화하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아 가지고 우리 세계적인 새로운 사랑의 운동, 새로운 평화의 운동을 펼치고 계신 것이 어머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참사랑 운동의 결실이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벌어지고 우리 가정을 기반으로 해서 종족과 민족으로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인류의 고향, 참 부모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성지가 인류의 성지가 되어지고 후손 만대의 인류의 성지의 출발점이었던 새로운 국경을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하고 가장 축복받는 이 한민족이 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우리의 원리적인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봉사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 앞에 큰 공적을 세워가지고 조상들이 지었던 모든 것과 후손들에게 되어지는 모든 복된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수고하는 이 지상에서 고생하는, 그렇지만 고생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듯이 참부모님의 고생로는 3단계잖아요. 쓸 꽃자 고생, 굳을 꽃자 고생, 그리고 높을 꽃자 고생, 만고지 승자는 영고지 왕자니라. 아버님의 그 귀하신 어떤 고생이라도 이제는 우리는 하늘 앞에 왕자의 노를 하늘의 선남선녀로서 축복받는 자녀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의 기반이 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부모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신경인국 우리 지구장 회장님과 더불어서 신경인국이 날로 발전하는 1등 경인국이 되기를 바라면서 제 강의를 3일 동안의 강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